벌써 한 해가 지났습니다. 이제 109회 총회가 올해에는 경남도의 산하에 있는 창원 양곡교회에서 9월 24일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주제 아래 열리게 됩니다. 올해도 총회를 위해서 우리 온 성도님들께서 기도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2024년이 벌써 9월도 하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2024년은 한국교회 사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40년 전 우리 한국 기독교는 선교 100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힘을 모아 여러 가지 뜻있는 일로 우리 민족과 사회를 섬기고 선교의 사명을 새롭게 한 바 있습니다. 50년 전에는 1973년 100만 명이 여의도에서 운집하여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모시고 가졌던 집회 이듬해에 엑스폴로 74를 열었고, 또 전 세계적으로는 우리 복음지 운동을 새롭게 하고 선교의 기점을 마련했던 로잔 운동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 존 스토어트 목사님 같은 세계적 지도자와 우리 교단의 한경직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교계자 지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시작된 해이기도 합니다. 올해 벌써 50주년을 맞아서 네 번째 로잔 대회가 한국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위해서 전 세계의 교계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어려운 시대의 선교적 사명과 복음의 유일무이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100년 전은 또 어떠했습니까? 우리 한국 초기 선교 문을 열었던 장로교회와 감리교회, 교파형 교회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먼저 마음을 모았고, 이제 40년 된 한국교회가 장로교, 감리교회 구별 없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교계 연합기관들과 함께 조선의 기독교는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연합공의회, 오늘날로 말하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창립한 지 꼭 100주년 되는 해가 바로 올해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로잔 대회가 열리지만 지난 목요일부터는 세계연합기관의 지도자들, 각 교단의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100년을 함께 축하하며 뜻깊은 자리로 기념대회를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 중에도 저희가 남선교에 대한 광고를 보았습니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교단에는 70만 명의 회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전국 남선교회 연합회입니다. 바로 이 남선교 연합회도 100년 전, 바로 올해로부터 꼭 100년 전 조직된 해를 맞아서 올해 100주년을 기념하는 대회를 가졌습니다. 100년 전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한국교회는 이렇게 힘을 모았겠습니까? 나라 잃고 희망 없을 때 한국교회는 조선의 기독교임을,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함을, 선교 사명을 결코 포기할 수 없음을 뜻을 모아 기도할 뿐 아니라 바로 마음을 모아서 구체적으로 행동했던 때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그러합니다. 어려울수록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중에 손길을 펴시는 주님의 능력과 역사를 믿으면서 응답해 온 것이 바로 자랑스러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40년 전에도 한국 사회는 어려웠습니다. 50년 전에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100년 전에는 말할 수도 없는 일제치하의 어려움 속에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민족도, 심지어 교회까지도 아직 연약하고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은혜와 또 힘을 주셨기에 한국교회는 연약할 때에도, 아직 모양을 제대로 갖추어지 않았을 때에도 힘을 모으게 되었고, 새로운 이정표를 주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며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한국교회가 있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우리 교회들의 선교적인 모습도 있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사의 많은 일을 언급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일이 있죠. 60년 전에 베푸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주님의 사역자로 부르셔서 성역을 시작하게 하신 지가 꼭 60주년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44년의 우리 교회 역사 동안 놀라운 부흥과 성장에 이룬 우리 명성교회만의 기쁨이요 감사의 제목이 아닌 줄 믿습니다. 바로 한국교회를 위해, 총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보통 사무총장으로서 말씀은 여기 오면 인사드리고 내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또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총회를 앞두고 보통 이쯤이 되면 문서를 살피고 안건을 살피고 어떻게 총회를 은혜롭게 진행해야 될까, 그저 한 사람의 총회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마음을 두는 것이 목사이지만 사무총장으로서 주된 업무인데, 하나님께서는 올해 제게 더 한 번 기도하고 말씀을 더 묵상하도록 특별한 은혜를 주신 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은 못 느끼실지 몰라도 굉장히 떨고 있습니다. 목이 벌써 바짝바짝 마릅니다. 강단에 서기 전에 2잔이나 마셨는데도 이 목마름이 가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총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추석을 다 지내지 않았습니까? 이토록 폭염 속에 지낸 추석이 있었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방송만 틀면, 뉴스만 보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변화, 그 위기는 이보다 더 심각할 것이라는 내용들로만 가득합니다. 이러한 때 어제도 오늘도, 아니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여전히 사랑하시며 귀한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풍성히 베푸시는 주님의 뜻을 함께 구하는 것, 그 이상 귀한 일이 있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순례자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제 개인의 삶을 돌아보아도 이제 60 넘은 인생 돌아오는 제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참 각별하고,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저와 동행하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총회를 섬기기 전 먼저 제일 처음 신학교를 마치고 부름받은 것은 한국기독공보사라는 우리 교단의 기관지였습니다. 21년을 섬기고 뜻하지 않게 기독공보사를 떠나게 될 때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C채널 방송에 와서 함께 섬기자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시작한 일인데, 제가 그만 1년 조금 넘겨서 약속을 어기고 목사님 이제 그만 떠나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게 벌써 1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죄송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도 그때 흔쾌히 허락해 주신 이유는 제가 다른 교회가 아니고 뜻밖의 주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저 멀리 이국 땅에 유학생들과 또 이민 온 가정들 조금 있는 그런 한인교회를 섬기러 떠난다 하는 말씀을 드렸기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8년 반 사역하면서 목사로서 안수받은 지는 오래되었지만 비로소 말씀의 은혜도 깨닫고 성도들의 삶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고 참 여러 은혜를 받았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보통 제가 영국에서 사역했다 말씀드리면 그래서 좀 젠틀해 보이나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근데 이 영국 사역한 사람들이 가슴 아픈 오해를 좀 풀고 싶습니다. 영국에서 선교사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름만 선교사지 우리도 가고 싶은 나라에 사시는군요, 이런 말씀으로 우리 선교사들의 마음이 조금 더 무거워집니다. 복음을 들고 사역하는 길은
그곳이 잘 사는 나라든 못 사는 나라든 예수를 많이 믿는 나라든 오랫동안 기독교가 있었던 나라든 복음을 붙잡고 투쟁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떠한 선교사도 어떠한 형편에서도 동일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젠틀하게 보인다면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돌이켜보니 제가 정말 영국에서 많이 친절한 사람 돼서 왔습니다. 저는 한일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영어가 별로 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문방만 나서면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길거리에서 물건 파는 분까지 이 영어로 소통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도 50년 모국어로 능통하게 사용하던 사람인데 가보니 반벙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 억울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때로는 싸울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 재주가 있어야죠. 표현할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 제 입에서 늘 나오는 말은 하다 안 되면 오케이, 땡큐 이러고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순례자 여정 가운데 저희들이 답답한 일 많고 감당할 일 없고 그저 머리 숙여 기도할 뿐이고 그저 주님 앞에 아랠 뿐이다. 주님이 우리를 하늘의 젠틀맨으로, 하늘나라의 숙녀로 훈련시키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받아 사역했던 곳은 브리스톨이라는 런던에서 서쪽으로 약 2시간 떨어진 그런 도시입니다. 지금도 인구는 40만 밖에 되지 않는 작은 도시입니다. 그래도 이 도시가 역사적으로 로마 시대 때부터 중세 시대를 거쳐서 엘리자베스 여왕 때 그리고 빅토리아 여왕 시절까지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시대를 보낼 때에 이 브리스톨은 잉글랜드 제2의 도시가 될 정도로 놀라운 부와 성장을 이룬 도시라고 합니다. 그 힘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수많은 노예들이 바로 이 도시로 들어왔습니다. 식민지에서 수탈한 많은 물자들이 이 도시로 들어왔습니다. 많은 부자들이 생겨났습니다. 더불어 많은 죄가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서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우리 바울사도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도시가 그러했습니다. 죄가 많고 병이 창궐하는 이 도시에 주님께서는 놀라운 영적 지도자들을 허락하셨습니다. 18세기에는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웨슬리 형제가 바로 이곳에서 복음 사역의 본부를 삼고 말씀을 전하는 많은 분들이 이곳으로 모여왔는가 하면 동생 찰스 웨슬리는 8,000곡의 찬송가 가운데 무려 절반이 넘는 5,000곡을 이곳에서 처음으로 성도들 앞에 내어놓았다라는 기록을 보았습니다. 19세기에 사역자로 부름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은 원래 영국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곳까지 와서 이곳에 복음을 전하며 5만 번의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쉬는 순간도 없이 날마다 순간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간절한 상황을 경험하는 영적 지도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위해 사용한 분들이 머물렀고 걸었던 그 거리, 그분들이 사역의 현장이 그대로 100년, 200년, 300년이 된 곳도 남아있는 곳을 걷고 바라보고 그곳을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참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웨슬리 목사님이 사역했던 곳을 뉴룸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건물이었습니다. 그곳에 올라가면 2층 건물에 사역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그때 교통편이 넉넉했겠습니까? 말을 타고 걸어서 사역하다 돌아오시면 쉬는 방이 있습니다. 마당에 가면 말을 탄 웨슬리 목사님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소개한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웨슬리 목사님이 말을 타고 이 동상은 서 있지만 평소에는 거기서 늘 떨어지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말을 타고 가시다 보니 거기서 낙마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러면서도 그분은 저 남쪽의 코널이라는 곳부터 저 북쪽의 뉴카슬까지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는 곳이면 교회든 거리든 가리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뮬러 목사님은 또 어떠합니까? 그분이 지었던 처음 고아원을 시작했던 집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300명, 500명, 1000명, 마지막에는 2000명이나 되는 많은 고아들이 콜레라로 부모를 잃고 남겨졌을 때 그들을 돌봤던 뮬러 하우스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용도는 많이 변했지만 그 가운데 일부를 뮬러 목사님의 기념관으로 해서 뮬러 목사님의 정신을 이어받는 그런 후예들이 지금도 사역하고 있는 곳을 가보았습니다. 이분은 어떠합니까? 저희가 알기론 고아들의 아버지로만 알고 있지만 이분도 70까지는 고아들을 위한 사역을 하시다가 70 이후에는 사역을 후손들에게 넘겨주고 원래 꿈꿨던 복음의 사역자로 이분은 영국을 넘어서 미국으로, 인도로, 심지어 우리 가까운 일본까지도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으로 순례했던 그런 순례자로서의 공통된 모습을 이 두 분 가운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으신 말씀,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은 창세기 말씀에 기초하여서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을 소개한 장이었습니다. 그곳에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 또한 길고 또 짧은 믿음의 순례 여정을 걸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은 순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찌하였습니까? 순종하였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갈 때에 그분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고백합니다. 함께 장막에 거하였던 그 믿음의 아들 이삭은 더하였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예배하러 가는 줄 알았는데 사흘 길을 가고 모리아 땅에 도착해서 산에 올랐을 때 그는 자신이 바로 제물로 이 순례 마지막이 될 뻔하였던 길을 떠났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짧았지만 강렬한 그런 순례의 경험을 갖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신앙을 남겨주었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형 에서로부터 비록 장자권은 얻었으나 그의 삶은 그때로부터 부모와 형제를 떠나서 비록 친척이 있다 하나 낯선 곳으로 홀로 여행해야 되는, 들판에서 돌을 베고 자야 되는 그런 거친 삶의 위험한 순례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안전한 곳이었습니까? 편안한 곳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머슴살이 인생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셔서 일가를 이루었지만 그곳에서의 삶, 마지막 탈출을 감행하기까지 그의 삶은 머슴과 다름없는, 친척이라 하나 억울하고 오히려 속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말년에 또 후손들을 찾아 애굽 땅으로 여행하는 그런 창세기의 마지막의 모습을 그의 삶을 통해, 후손들의 삶을 통해 저희들에게 보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살펴볼 순례자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신앙, 그것을 우리는 순례자 신앙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이곳까지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순례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보고 함께 찬양 듣는 이 은혜의 자리에서 잠시 순례 여정에 모였을 뿐입니다.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우리는 또 순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알 수 없는 삶으로, 계획할 수 없는 날들로 익숙한 삶의 자리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그런 자리에 우리는 순례 여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여정은 우연히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셔서 시작된 여정임을 저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이를 따라서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할 때까지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겠습니다 라는 고백의 찬양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이 찬양 저희가 자주 부릅니다. 그 찬양도 고백이 그러합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우리가 할 일은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겠다. 저희가 어려서 우리 부모님 시대는 모두가 이런 순례자의 시대를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라 잃고 예수 믿는다고 고향을 등져야 하고, 민족 간의 상잔으로 인해서 고향을 등져서 남쪽으로 믿음의 자유를 찾아 떠내려온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러한 순례자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귀한 믿음을 전승해 주신 분입니다. 이 모습은 사도행전의 신앙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성령 행전이라고 부르는 사도행전은 위대한 위임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는 주님의 명령으로 시작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하면서도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교회에 미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핍박과 순교의 역사를 교회는 맞이하게 됩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러한 핍박으로 인해서, 어려운 시절로 인해서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 유다를 넘어 다메섹과 안디옥으로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되는 역사를 저희들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였던, 다시금 주님 앞에 그 부르심을 확신하며 우리가 오늘 길을 걷고 있던 우리를 부르신 분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우리 눈앞에 우리가 갈 길이 분명히 보일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보여준 삶도 그러하고 성경의 기록도 그러합니다. 등대가 우리가 하는 길을 환히 비춰주겠지 우리의 기대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하셨기에 우리는 가고 있을 뿐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 그것이 순례자의 신앙이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순례자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행하고 주님과 함께 머무는 신앙이 바로 순례자 신앙이라 말씀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지상에 남기신 마지막 사명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한국교회 교인은 많으나 신자가 적다 하는 말씀들을 합니다. 신자는 많으나 또한 제자는 찾기 어렵다라는 탄식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가 무엇입니까? 제자 훈련을 받으면 우리가 제자가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매우 중요하지만 제자의 본질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니실 때에 제자들을 표현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나타난 표현이 복음서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풀었다. 제자들의 먼저 된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유하는,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부활의 증거를 위해서 마리아가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도 동일한 표현으로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부활의 목격담을 기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즉 제자들은 늘 주님의 공생에, 주님의 복음 사역에 뒤로 물러나지 않고 피하지 않고 늘 함께했던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도 이것을 매우 귀히 여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풍랑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미친 거라사의 광인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위정자도 주님께서는 그저 불쌍한 인생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달라. 이것은 주님의 아픈 심정, 십자가 앞에서 번민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제자들이 행여나 십자가 길에서 멀어질까 염려하는 사랑의 마음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있던 영국 땅의 그 신앙인 가운데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존 버년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우리에게 철로 역정이라는 위대한 신앙의 저서를 남겼습니다. 우리 기독자가 전도자를 만나 죄짐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길을 안내받고 가던 길에 십자가에서 죄짐이 굴러 떨어지는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이가 천성을 향해 가는 동안 그와 함께 했던 이들에 대해서 이 존 버년 목사님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말씀하는데, 우선 변덕쟁이를 만나고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 만나고요, 해설가, 게으름, 거만, 믿음, 수다쟁이, 소망, 이기심, 절망, 성실, 자비, 이런 수많은 이들을 신앙의 여정 중에 만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의 신앙을 이 자리까지 지키는데 과연 어떤 분들이 여러분들과의 만남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만남도 있고 도움을 받는 만남도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우리가 이 자리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고난이 있었기에, 아픔이 있었기에, 저희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그 순간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래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참 좋아하던 찬양인데, 기독공모사의 편집국장 하셨던 목사님, 우리 김희보 목사님이 작사하시고 김도환 장로님이 작곡하신 곡 본향을 향하네라는 곡이 있습니다. 제가 나이 들어서도 그 찬양을 다시 생각할 때마다 은혜 받는 구절, 그 구절은 매우 짧지만 매우 강렬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가 주님의 성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자꾸 보이는 것은 현실뿐이고 주변에 어려운 분일 때 그 순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괴로움 인하여 천국 보이고. 우리가 오늘 당하는 괴로움과 아픔으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아프게 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고난의 현실을 바라보고 절망 가운데 빠지지만, 우리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은 오히려 그 고난으로 인해서 고난 너머에 계시는, 이 고난 끝에 약속하신 천성을 바라본다는 고백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찬송가 503장 고요한 바다로라는 찬양 보면 1절에는 정말 순풍으로 인해서 감사하지만 2절에는 우리가 만난 풍랑, 역풍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빨리 간다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순례자의 신앙은 진실로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이기에 성취와 승리의 순간뿐 아니라 상실과 실패, 고통의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난할 때뿐만 아니라 부유할 때도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넘어지거나 멸망의 자리로 나아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약에서는 위대한 인물들을 많이 소개하는데 에녹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참 엘리야와 함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간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65세에 낳고 300년 동안 많은 자녀를 낳았는데 이분에 대한 묘사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리고는 바로 이 2절 지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이라는 분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 거듭해서 묘사하는 것, 동행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하여 에녹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표현한 대로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즉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열망하는 우리의 삶, 그 삶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과 늘 함께 있는 것. 나는 백지장처럼 약한 사람이지만 주님께 붙어 있을 때 결코 나를 찢을 수도 해할 수도 없는 그런 강한 존재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약하지만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주님 곁에 머물러 있을 때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응답하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더러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순례자 신앙은 끝날까지 변함없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목적을 위하여서 이 여정, 인생 여정을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야, 우리 가족이 원하는 길이야 해서 우리는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중에 있고 여전히 순례중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 마음속에 새겨야 될 우리 바울 사도의 명령,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말씀입니다. 3장 3절 말씀 보면 하반절에 너희가 어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말씀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주님이심에도 우리가 성도란 이름을 얻고 직분을 얻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고 주님의 영광이 되는 순간이 있었음에도 오늘도 우리가 자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혹 육체로 마칠까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을 저희들은 또한 늘 기억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순례자 신앙입니다. 이러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성경에 매우 부적절한 표현을 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인들아, 무려 2번에 걸쳐서 그렇게 말합니다. 1절에도 또 3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이 바보 같은 갈라디아 교인들아, 그것은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너무 안타까워하는 우리 바울 사도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은혜의 복음을 받은 성도 여러분, 율법으로 마치지 마십시오.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귀한 성도 여러분, 육체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주님의 은혜를 바꾸지 마십시오. 디모데에게 보낸 2번째 편지에 보면 우리 이 바울 사도는 이러한 유언과도 같은 고백을 남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 한국말로는 그저 정확하게 언제까지라고 할 수 없으면 영어의 표현을 보면 이걸 현재 완료라고 합니다. 나는 지금 말하는 이 순간까지 나는 선한 싸움을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지금까지 계속 마치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금까지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러한 3가지 바울의 신앙적 자기정리, 순례자로서의 자기 고백은 그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주었던 끝날까지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언제나 함께할 것이라는 말과도 잘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붙잡고 우리의 다름질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믿음을 간직하여서 천성에 가기까지 넘어지고 깨어지고 때로는 좌절해서 연약한 순간에도 이 믿음만 끝까지 지키면 우리 눈앞에 천성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는 순례자요, 우리의 삶은 살아있는 순교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겠다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노라 하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과 같이 오늘도 우리가 나서는 문 밖에서 또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문을 열라. 나로 하여금 들어가게 해달라.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기 원하고 이 거친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완수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하는 주님의 초청의 말씀 앞에 겸손히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신부된 몸된 교회가 주님 앞에 귀히 사용되어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이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부흥케 하며 하나님의 계절이 이 땅에 오도록 역사하는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랍니다.